성도들을 신방할 때면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저마다 힘들어하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희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종류만 좀 다를 뿐이지요. 누구는 가족 중에서 건강하지 못한 이가 있어서 마음 졸이는 가정이 있고요. 누구는 형제들끼리 풀지 못하는 응어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웃지 못하는 가정이 있고요. 누구는 아들, 딸이 결혼할 나이가 훌쩍 넘어져서 아이고 저 화상 누가 안 데려가나. 남들은 시집잘가 상가도 잘 가는데 저다 혼자 되면 어떠나 애타는 가정이 있고요. 누구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몇 년째 끔찍도 않은 그 남편을 향해서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요. 어떤 가정은 부부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서요. 어떤 가정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는 그럼 좀 괜찮을까요? 목사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늘 해피하기만 할까요? 설마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밝게 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저마다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정정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요. 성도가 그렇지요. 성도는 예수님의 소망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그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에게 이 땅의 고통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 것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고민도 걱정도 없이 살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눈물도 아픔도 불안도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마르다의 한숨을 한번 들어보시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한번 반복되는 말씀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이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자기 친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 한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요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조금 더 빨리 오시지요. 저희가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한숨이고 내 마음의 하소연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살게 되어도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요. 살림을 살아내야 되고요. 때마다 농사를 짓고 직장에 다녀야 되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고심해야 되고요.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건강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오고 가고요. 내일 일로 고민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오늘을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곧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나요? 우리도 이처럼 안타깝고 마음의 힘에 겨울 때가 없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우리의 한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 그렇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소연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무너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고 경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무덤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무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나 버렸으면 죽기 전이면 몰라도 죽은 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목숨이라도 있었었지요. 나사로는 이미 생명이 끝나 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절망스러울 때가요.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만 절망스럽고 힘들까요? 사실 내 문제가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내 일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한참 중인데요. 저 중동 사람들의 문제가 더 걱정스러운지요? 지금 내 자식들의 문제가 더 걱정스러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잃은 저 중동 사람들의 슬픔이 더 안타까운지요? 내 가족 지금 감기 걸린 것이 더 안쓰러운지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의당면에 어디 축사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불난 그 집이 더 걱정스러운지요? 내 집 일이 더 걱정스러운지요? 지금 내 눈앞의 일이 제일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그러니 우리도 눈물이 나고요. 그러니 우리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울고 싶은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울고 싶다고 마음 놓고 울 수 있는지요? 다 큰 어른이요. 자식들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지요? 아내가 남편 앞에서 주책 맞다는 소리 들을까봐 우리 아내들이 울 수 있는지요? 우리 남자들이요, 아내가 걱정할 바 아내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수 있는지요? 성도가 혹 오해할까봐 목사 앞에서 울 수 있는지요? 채신머리 없다고 목사가 성도 앞에서 쉽게 울 수 있는지요? 그런데 날 위해 울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울고 싶은 내게 찾아와 나와 함께 조용히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요. 수마디 말보다 그저 내 옆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내게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를 치르게 된 집사님의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넋이 빠져가지고 빈소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요. 많은 지인들이 위로한다고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데 한 사람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어머니 좋은 데 가셨으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하는 이도 있고요.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지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거고 저 천국에 가셨으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요. 우리 모두 어차피 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건데 지금 이별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전에 자기도 했던 말이었는데요.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에게 위로가 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특별한 말을 해주었는가, 무엇이 특별한 것을 물어보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준 것은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의 곁에서 한두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넋두리 들어주고 손 한 번 만져주고 그와 같이 눈물 흘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그가 간다는 말에 보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주라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그를 붙잡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슬픔과 함께 아파하며 같이 울어줄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사로를 다시 살려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느냐고, 왜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일을 하느냐고 한 소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 대신에 그저 우셨습니다. 가슴 아파 통곡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사람들이 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해줘도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었다고 비아냥거려도 예수님은 그저 우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애통을 품고 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죄와 완악함을 마음에 품고 그분이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같이 나를 위해서 울어질 리가 또 누가 있는지요. 여러분, 내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울어줄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지요, 가까이에 있는 이의 말도 들리지 않고 위로가 안 되는지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에 늘 그늘이 져 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지요, 주변의 이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 행복해 보이냐 나만 어둡고 불안한지요, 이제 봄이 온다는데 나에겐 별 느낌도 감동도 없는지요, 매일 일어나 하루하루가 똑같은지요, 아침과 저녁이 똑같고 맑은 날이라 흐린 날이 똑같고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늘 똑같은지요.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어느 날 국민학교 3학년이던 나는 6학년인 작은 형과 함께 학교를 땡땡이 쳤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았고 오후에는 시내에 가서 영화도 보았습니다. 간식과 점심을 형이 사줬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하지만 즐겁게 놀다가 해 질 무렵이 되자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저녁 때쯤 집으로 돌아와 혼자 혼날까 두려워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푸세식 오후에 화장실의 쿰쿰한 냄새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켜서 형제가 얼마나 혼났는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냄새나는 컴컴한 화장실의 느낌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애규 작가의 작품 장롱 속의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입니다. 그때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롱은 아래에 2개의 서랍이 있고 위에는 이불장입니다. 그 시절 우리 집에 있던 장롱과 비슷합니다. 빨강 무늬, 도형 무늬, 무지개색 이불 몇 개와 벽에와 담요, 방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림 속 여인은 장롱 속에 몸을 숨겼을까요? 문이 없어서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림자 때문에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피곤한 몸을 쉬려고 한 것일까요? 괴로운 마음에 숨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삶이 힘들 때면 누구나 숨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롱 속의 여인처럼 무슨 일 때문에 우리는 몸을 숨기고 싶은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 여인과 같다면 지금 예수님께로 가 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는 흉보고 핀잔 줄지 몰라 우리 주님은 나를 품어줄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묻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러 터졌냐고 나무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몰아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품에서 마음껏 우시고 눈물 흘리며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또 하신 일이 있으셨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4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에 그를 불러내시며 그를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나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게도 누구야 나오너라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둠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어둠의 상처가 무엇인지요? 나를 불안케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품 안에 실컷 울더라도 그 눈물 끝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내시는, 다시 불러내시는 그 용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슬픈 영화만 보더라도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고요, 스트레스가 풀려지게 되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우는 것 같은데요, 실은 눈물샘이 남자들이 더 커서요, 닭똥 같은 눈물은 남자들이 더 많이 흘린답니다. 남자들이 우는 것을 보셨는지요? 왜 남자들은 울면 안 되는지요? 남자들은 홀로 울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 보아도 남자들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실컷 우는 것만으로도 응어리가 풀리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삶의 다른 곳들이 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눈물로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1년에 2번씩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자랐다.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한 맺힌 여인처럼 젊은 나를 사셨다. 그래서인지 1년에 2번씩은 꼭 하늘 푸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셨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에 한푸는 어머니의 눈물 소리를 들을 때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했다. 설렁 무너져 내린 가슴을 붙잡고 집에 들어서면 나는 어머니 손에 들려진 큰 소주병을 볼 수 있었다. 거의 3분의 1을 마신 채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아무도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다. 가난, 서름, 그리고 고통 때문에 쌓인 어머니의 한은 눈물과 함께 가슴 아픈 소리가 되어 집안에 울려 퍼지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울고 나면 어머니는 반년을 버티셨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이 다 불행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셨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가슴 아픈 소리를 내지 않으신다. 술도 마시지 않으신다. 어머니의 쌓인 한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강렬한 소원으로 변했다. 이제 80이 넘으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이 무서운 진념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아픈 상처를 품고 진주를 만들어낸다. 원한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찬송으로 변화시킬 줄 안다. 가난과 고난 때문에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여, 우리 낙심하지 말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자. 인생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달려가자. 여러분, 우리를 최후에 웃게 하실 주님을 붙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